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발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꼭 통과해야 될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면서 또 성장통이라고 하는 갖가지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돌잔치 전에 돌날이 한다 그러고, 또 어떤 아이는 감기 걸리나 이렇게 몸살이 난 다음에는 약간 성숙하는, 뭔가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타이밍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 난관을 거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진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근데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성경을 한번 읽을 때의 깨달음과 내년에 성경을 읽을 때의 깨달음이 점점 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어려움을 허락해 주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진실하게 만나도록, 어떤 면에서 정말 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으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고난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비밀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윗만큼 많은 것들을 누려본 사람도 없지만 다윗만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시 중에서 내가 막 이런 일로 행복했어요, 저런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또 내가 또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시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있었을 때의 시를 지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다윗이 막 행복했던 그 시를 제외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만 모아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겪는 그 고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에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시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고백적인 어떤 에세이 같은 걸 읽어보실 때 행복했던 일보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물의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졌을 때 그 터닝 포인트에서 나오는 시나 에세이를 읽을 때 우리가 훨씬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게 경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특별히 더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여기서 속히 오시옵소서에 속히 임하다의 뜻이 뭐냐면 후시인데 재촉해달라, 서둘러달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것이 같은 히브리 단어 카라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속히 서둘러서 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윗이 놓였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보면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막 세상적인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막 매달리다가 안 될 때 처음부터 주님을 부르지만 절실하게 매달리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방법이 있을 때는. 근데 세상의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럼 주님은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줘도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육적인 문제는 육으로 해결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의 방법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육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질병이 낫게 되면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할 때에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느 날짜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와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윗이 1절서부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손 드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똑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향의 히브리어 케토레터는 연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태우면 뭐가 피어요? 연기가 피잖아요. 그럼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그럼 그게 향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체질도 특이하세요. 맑은 공기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막 그 태워가지고 올라온 그 연기를 가지고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도 참 독특한 취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녁 제사같이 제사의 미나는요 소제를 의미해요. 소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그 번제에 첨부되는 곡식 가루가 이 미나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분향한 같이, 즉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해요? 향기돼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녁에 제사 드리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66편 15절에 보면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순양의 향기가 그 순양을 태웠을 때 올라오는 향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 향기가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8절과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향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번제를 조금 태울 때하고 그러니까 살짝 하나 태울 때하고 통째로 태울 때하고 연기가 어떤 게 더 많이 날까요? 네? 통째로 태울 때가 훨씬 많죠. 자기를 온전히 드릴 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을 찾을 때 그 연기가 힘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만 크게 냈다고 해서 막 힘이 내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만약에 큰 걸로 따지면 산기도 하시는 분은 뭐 대부분 응답받죠. 그래서 지금도 이 추운 날 아마 청계산에서는 텐트 치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태우면서 드려야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막 며칠을 기도하면서 맨날을 기도하면서 자기 것은 살아있어. 주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돼. 주님 이것은 이렇게 돼야 돼. 본인이 다 통제해. 본인이 다 창조해. 본인이 다 질서를 만들어.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이 많이 올라갈까요? 적게 올라갈까요? 자기를 드리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를 태우지 않아요. 그 기도가 그렇게 강하게 향기 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럼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그 방법, 돼야 될 결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문제만 얘기를 하세요. 문제만.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을 좀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주님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내가 안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가 풍성하지가 않아요. 연기가 가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과 같이 된 것은 깊게 풍성하게 기도한 거고,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됐다라는 것은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 불하고 평이 막 나오죠. 불하고 평, 또 원하고 막 나오고. 예.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향해서 그냥 뭐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막 핑계를 많이 대죠. 그거를 입에 내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이 자요, 안 자요? 안 잡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불편 올라올 때마다 파수꾼이 막 얘기하는 거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내 입술의 문을 지키세요. 이 입술이 이게 샤파인데 이것이 언어,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것은 그 언어의 문을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 그대로 막 얘기하고 지금 막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자는 그 환경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적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말은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게 뭐예요? 나중에 그날이 오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한 모습으로 만나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들을 우리가 굳이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텔레비를 봐도 정치하는 것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죠?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어떤 일에 대해서 다 정의를 내리고 거기서 평가하려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말,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는 마음, 내가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럴 때 기도하세요. 지켜달라고. 그리고 속으로, 입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는 주님께 기도하세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보면 사람들이 막 자기 안에 응어리가 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현모양처가 속병이 많아요. 말을 하지 않고 참으니까 화병이 솟는 거죠. 근데 거침없이 말하시는 분들은 건강합니다. 왜요? 안다 보니까. 근데 그건 영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보다는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입에서 나올 때는 불평이 많지만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 때는 불평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악을 쏟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할 거면 찬송하는 입으로 남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입으로만 범죄하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진수성찬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거는 즐겁다, 유쾌하다의 나엠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진수성찬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얻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자기가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마음이 쏠려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동조만 해주고 저 사람이 가는 길만 가면 내가 뭘 얻을 수 있는데 즉 육체적으로 돈을 얻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얻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든지 그럴 텐데 거기에 쏠려서 내가 악을 행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 것에 대한 것에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당장에 필요한 게 있는데 당장에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십니다.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안 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이 말로 여기서 치다해가 이게 망치로 때리는 건데요. 책망하다가 아주 그냥 심하게 꾸짖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말로 얘기하는 거, 말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세면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내가 잘못길 걸어가는데 막 옳은 소리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쁩니다.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근데 그게 옳은 소리라면 자기가 그걸 은혜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의 막 속 뒤틀리는 감정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너 잘못 가고 있어 하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게 들으는데 맞는 소리 같아. 맞는 소리야. 내가 잘못 가고 있어. 근데 자존심 상해서 아, 당신 말이 맞으니까 내가 돌아설게요.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망치로 얻어맞을 것처럼 그런 충고 소리를 들어도 그때 은혜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책망할지다. 막 판단하고 막 꾸짖고 막 엄청 심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이 뭡니까? 우리 한번 배웠죠? 시편 133편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서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막 책망하는데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저한테 옳은 지적을 하는데 막 때로는 막 반항하면서 화도 내고 그거 아니라고 핑계도 대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조건 야단친다는 걸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음소로 들으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를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 사람이 맞는 소리 한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근데 인정하기가 불편한 거지.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소리로 듣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렇게도 기도해요.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옳은 소리 할 때 내가 그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영적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는 것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내가 기도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서 뭐 내가 힘이 좋으니까 막 주먹질을 하겠다 아니면 걸고 넘어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할 때 나는 기도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막 입이 간질간질해서 안 돼 가서 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다못해 욕이라도 하고 싶어 그런 속이 시원하니까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아는 자는 기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싸우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요. 자기를 악하게 한 그 재판관, 통치관들이 바위 곁에 내던겨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윗이 했던 얘기, 다윗이 했던 행동이 맞으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무리 자기들한테 얘기하면 듣습니까? 귀뚱도 안 들어요. 근데 넘어져 봐야 들어.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구나 해서 부모가 한 얘기가 맞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아무리 얘기해도 악한 자들이 다윗을 누르니까 그 악한 자들이 더 대단하고 더 선하고 똑똑하고 옳은 줄 알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진성찬을 위해서 했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서 넘어져니까
그제서야 다윗의 말이 옳다고 백성들이 듣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정말 주님 안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럼 속상하지.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도 이분수지 내 말을 안 들어. 여기까지 가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걸 넘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옳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재판관들을 바위 곁에 내리 던지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때서야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무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들이 내 말을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넘어졌는데 우리의 해골이 수월의 입구에 흩어지는 것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세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록에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맞아요. 그들의 해골이.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아까 뭐예요? 바위 곁에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서 맷돌이 땅에서 부딪혀서 깨지듯이 깨질 때 해골이 부서져서 그들이 지옥 문 앞에 흩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앞에 나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뭔가를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무단히도 그들의 재난을 가운데서 내가 기도로 싸우겠다. 네? 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자기가 매일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겠어요. 보여요? 하늘을 보고 주를 보면 보입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를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을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한 가운데서 아니 일상생활에서도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게 피하고 할 테니까 그때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즉 얘기는 빈궁하다는 것은 알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자녀들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아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말이 옳았구나를 인정해 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우리가 말한 대로 항상 옳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 무시받은 거, 그래서 자신이 상한 거를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궁한 데 처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이 내 혼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미로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온전히 출입구를 향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들로 인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무와 함정을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사람의 덫 깔아놓은 거를 잘 발견해서 넘어갑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깔아놓으면 백발백중으로 걸려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해하려는
사탄 마귀의 올무 함정을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 그래요? 내 눈을 주를 향하여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한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 올무와 함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옵소서. 그 미로 같은 데서 그냥 그들이 올무 함정 파는 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9절에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말한 대로 그 상대방이 합당치 않으면 그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상대방의 평안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우리가 막 욕을 해. 근데 그 사람이 합당치가 않아. 그럼 그 욕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랬죠. 누가 막 욕하면 반사 막 이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욕하고 우리 비난하고 막 그냥 이상하게 막 평가해도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막 귀에 담아 듣고 막 밤새면서 잠 못 자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돼. 놔두고 안 돼요. 막 들으면 막 잠 못 자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건 안 되니까요. 그때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합당치 않으면 이게 나한테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누가 막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 때요. 근데 주님, 내가 이것이 합당치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으면 돼요.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들이 그 금을 친 것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구원하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질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말에 합당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합당치 않으면 다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내가 욕을 듣고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를 확인하면 그것은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분향한 같이 내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그러니까 막 깊고 풍성한 기도를 매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들 그거를 머리에 기름같이 즉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구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여러분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머리에 기름같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뭔가 친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우리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한 아버지의 충고가 머리에 기름같이 성령의 음성같이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으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